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치이고 박치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요, 저는 좀 음치이고 박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있었고 또한 이 피아노는 있었지만요,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어서 이 피아노에 따라서 음률을 맞추고 박자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걸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예 그걸 외워갖고 이제 부르는 그런 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틀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저렇게 음악을 못하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촌에서 한번 자라나 보십시오. 하게 되는가.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음치이고 박치이지만요, 제가 찬양을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어떤 찬양을 좋아하냐면요, 막 빠르고 리드미컬한 찬양보다요, 축축 늘어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막 한이 서려져 있다, 막 이런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런 찬양, 그 다음에 천부여 의지옵소서, 막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고요. 특별히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참 위로를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한번 대학교 때, 오래된 찬양인데 저는 이 찬송가만 저희 교회에서 불렀으니까 복음성가는 그렇게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를 딱 2002년도에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이 찬양을 접하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런 찬양을 내가 왜 미리 알지 못하였는가. 그게 너무 정말 후회스럽고, 그래서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는 원래 A.H. 오버튼 사람이 썼던 시라고 합니다. 오버튼이라는 부르는 사람이 썼던 시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앞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것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내 계획이 점차 멀어질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이 아마 누구에게 잘 어울릴까?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요, 저는 요셉에게 특별히 이 찬양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연속적으로 겪게 되죠.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그에게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진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하시죠? 제가 도대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두 번이나 꾸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꾼 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은 어떠하죠? 너무 원대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는데 내 삶의 모습들은 그 꿈과 정반대대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엮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꿈을 잘 알고 있지만요, 하지만 다시 이 시간에 그 꿈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볼 때요, 요셉 자신이 보더라도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단 주위에 형제들의 단이 엎드려 절한 것도 보았고, 자기의 중심으로 해서 막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막 자기에게 절한 것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자신의 그 꿈을 꿀 때, 야, 이건 진짜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인가?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하는 일,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일, 좋은 일만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얼마나 흥분되게 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도대체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질까? 곧 되겠지 뭐. 이제 나에게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점점 좋아질 일들만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그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 꿈을 꾼 다음에 요셉에 대한 현실은 뭐냐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는 넘겼지만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추접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꿈을 꾸었기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그의 삶이었지만 지금 당한 그의 현실은요, 그 꿈과 정반대대로 멀어져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너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의 삶의 인생의 결론일 것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반대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요셉이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동일한 생각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두 번이나 그 꿈이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을,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더욱더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내 그 꿈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괴롭지? 참,
이 두 번의 꿈을 꿨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너무나도 이 꿈 때문에 더욱더 요셉의 마음이 괴롭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처럼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포기하거나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였고요, 범사에 형통한 자였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윗사람들에게 신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이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런 것으로 설계했는데요, 그 설계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능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은 신세 한탄, 불평, 원망, 포기, 낙담, 절망, 내 인생은 될 대로 되라 라는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저번 주랑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유심히 살펴봐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앞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야 할 존재이며, 또한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나중에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찬양하는 입술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다, 이게 너무나도 제 마음껏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볼 때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요, 그냥 야곱의 집에서 아무 탈 없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냥 야곱의 집에서 평탄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꿈,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세워줄게 라는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는 있죠. 뭐냐면요, 그냥 야곱의 집의 한 가정에서 존귀한 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냥 한 부족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에요. 만약 요셉이 그냥 그 집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말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한 부족에서 한 가정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리라는 것은 만무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의 강대국은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이라는 나라로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로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렇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는 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더 기가 막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애굽에 그냥 어느 정도로 잘 사는 집에 팔려갔으면 모르겠지만, 그 중에 왕의 친위 대장, 아주 왕과 가까운 사람의 이 신하에게 그 집에 팔려가게 하시는 것은요,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는 아무 집에 팔려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재력이 있으면 팔려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이 재력가와 권력가들의 집에 팔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아주 친한 친위 대장,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하는 그 신하에게 팔려가게 하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야곱의 집에 있으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데 그 땅이 애굽이었고 그 집은 보디발의 집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더라도 아무리 형들이 주는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꿈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은 도리어 나중에 되면요,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이유를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같이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었다면요, 이 구절을 안다면요, 그 구절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고난을 생각하면요, 낭만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낙심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아 있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됩니다. 하지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실수 없으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고난의 터널의 끝에 딱 서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겐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일반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요, 성추행범으로 몰아댔잖아요. 성폭행 미수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그냥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왕의 죄수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 추잡한 누명으로 인하여 정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추잡한 누명이었죠. 특별히 요셉이라는 신분은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왕의 죄수의 감옥에,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들, 일반 이 백성들이 갇히는 허름한 감옥에 갇혀더라도 뭐 정말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 나름대로 한번 이 가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까? 첫 번째, 여러분, 제 가설은 뭐냐면요, 그래도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와 자기의 집에서 열심히 해주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게 제 첫 번째 세웠던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보디발이 옥에 가두라고 할 때 그가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왕의 죄수가 갇히는 옥에 가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가 세운 가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운 가설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세웠던 가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자기와 자기 집에 열심히 해줬던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요셉에게 했다면요, 심히 노한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심히 노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뭔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예전에 했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했던 일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 얼마나 나에게 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전혀 자신에게, 저 사람들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은요, 지금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성폭행 미수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첫 번째 가설은 틀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이 두 번째가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보디발은 화가 나 너무 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저를 그냥 옥에 가둬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왕의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위 대장이 나쁜 사람들을 옥에 가두라고 말할 때 전부 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왕의 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옥에 가두라고 말할 때 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왕의 신하가 갇히는 옥에 가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도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떤 것을, 이 두 번째 가설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실수로 사용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게 완벽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기가 막힌 섭리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일반 죄수들이 갇힌 죄수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었는 거예요. 정말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들이 갇히는 감옥 안에 갇혔다면요,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나중에 되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나잖아요.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이 바로가 그에게서 큰 상급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더라면 요셉은요, 여전히 그 감옥에서 정말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보디발을 집에 팔려가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연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정말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 볼 때는 정말 이전보다 더 자신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절망의 무게가 컸을 것입니다.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보디바르는 집에서 인정받았으니 조금만 참고 견디면 혹시 자유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좀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지기는커녕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길은 더욱더 어두워졌고 그의 꿈이 실현되는 것과 더 반대대로 나아가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그의 어둠의 짙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여명을 밝히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기가 막히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로.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셔요. 아니, 그 뜻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기도함을 통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고난당한 요셉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정말 그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궁금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형들은 자기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 두렵고 무섭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기의 형들, 특별히 요셉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던 형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웠죠.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말을 전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이 형들은요 죽을까봐 야곱의 유언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했는데요, 요셉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이죠. 왜 형들은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는 것 한 것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요, 당신들은 나에게 못쓸 짓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고난은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성취한 자로서 그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막 뉴스를 틀어봤는데요. 27번인가 25번인가 하여튼 그게 보니까요. YTN 뭐 이렇게 SBS 뭐 이렇게 과학 스토리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철학자가 나와서 인간의 고난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보면요. 고난을 접한 인간이 이제 해탈하는 뭐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도 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끝나면 해탈되면 그 인생에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을 잘 모르는데요. 그냥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인생이 끝날 때까지 쉼없이 그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겨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됨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제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도리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바흐가 했던 말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것을 당신의 물음표로 바꾸지 말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물음표를 달아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으로 결론 짓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마침표를 찍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